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잠시 지진과 관련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에고에이미, 예수님의 자기선언 함께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는 그런 선언이죠. 잠시 복습해 보실까요? 첫 번째 에고에이미는 뭐였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떡을 더 쉽게 획득하려는 떡 쫓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그 떡을 먹어야 한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을 때에,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에고에이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유대인들의 초막절 등불 행사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 광야 시절에 불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따라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례를 따라 이제는 예수님을 빛삼아 그 빛을 따라갈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 세 번째 에고에이미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말씀이었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나가며 들어가며 출입하며 평생 동안 꼴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좁지만 활짝 열린 이 문을 우리는 힘차게 걸어가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에고에이미는 뭐였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는 자구책이 없는 양처럼 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고 그 목자를 따르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처럼 유혹하는 거짓 사꾼들을 멀리하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에고에이미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자기선언은요, 앞선 네 개와는 좀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직설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고에이미는 은유의 말씀들이었잖아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떡이나 빛이나 문이나 목자나 이런 사물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다섯 번째 에고에이미는 직설적이에요. 사실적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은 어떤 은유도 아니고 어떤 상징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또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바라보고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부활과 생명은 우리의 현실이다. 자,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또 함께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 우리가 예수님을 믿나요? 여러분, 누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믿어? 왜 성경책 끼고 그렇게 주일마다 거길 가오?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과 이 우주 속에 짙게 들여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망으로 짙게 그늘들여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에덴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죽음이 유입되었습니다. 죽음이 유입되었다는 것은 단지 생명 활동이 중단되는 그 죽음 경험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이 이 땅에 동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왜 죽나요? 질병 때문에 죽고, 살인, 다툼, 갈등, 전쟁, 이런 모든 죽음을 유발시키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이 세상에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죽음의 자식들, 이 세상의 고난 인자들, 고통의 인자들과 평생 씨름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자식들과 평생 씨름하다가 마침내는 죽음을 만나 이 세상을 끝마치는 것이 우리의 운명 같은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폭죽을 터뜨려 주지만 어찌 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철없을 때는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자유롭게 다니려고. 그러나 어때요? 나이 먹는 거 좋으세요? 성가대 나이 먹는 거 좋으세요? 다 싫다 그래요. 죽음이 가까운 걸 우리 영혼이 느끼는 거 아닐까요? 싫은 거예요. 요즘 100세 시다라는 말이 참 실감나는 것 같아요. 장례식에 요즘 좀 자주 가는 편이 되었는데 어제 장례식장에서도 고인께서 97세를 사셨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장례식으로 갔었는데 94세를 사셨어요. 한 10수년 전만 해도 90 넘으시면 우아하게 장수하셨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요즘 장례식에 가면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우리들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세 자릿수 수명을 살 것 같아요. 100세를 사실 것 같아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주요 연구 목표가 죽음을 정복하는 거라잖아요. 이른바 무드셀라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유전자 분석, 나노 기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런 것들 온갖 동원해서 질병과 노화의 원인을 캐내고 그것을 극복해서 수명을 늘려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2045년이면 죽음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겠다. 크게 큰 소리를 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뿐인가요? 이 죽음을 이기려고 했던, 죽음을 정복하려고 했던 시도는 고대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 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이 그 거대한 무덤을 짓고 자기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던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죽음을 한번 이겨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었죠. 그러나 단언컨대 죽음을 정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인간 사회의 질서와 법칙이 되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이 딱 단정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좀 수명을 늘릴 수는 있겠죠. 지금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언젠간 죽게 되어 있어요. 또 수명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우리 사람의 속성이 변하지 않아요.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죄인이에요. 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사야 59장 4절에 보면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 것,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된다는 말씀처럼 그 욕심이 잉태되는 욕심의 자궁이 어디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죄악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인 이상 이 세상의 고통이 사라질 수 없고 이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죽음이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오늘 예수님이 그 해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당당한 선언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의 이 다섯 번째 자기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인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강도가 높고 빛나는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이 바로 그 배경인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참 기억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잖아요. 그런데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겠으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까닭인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야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로 오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장례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 원망조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그렇게 하소연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자매였지만 예수님도 죽음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죽은 다음에 도착했으니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죽기 전에 와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 뭐가 좀 희망이 있었겠지만 이미 다 숨이 끝난 그 상황에 오셔서 장례식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오셔서 뭔 소용이 있겠나 싶었던 게죠.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시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놀라운 말씀이 아니죠.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마르다의 이 답변은요, 우리가 얼핏 읽으면 그렇구나, 그렇지, 마지막 날에 부활하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마르다의 이 마지막 날 부활은 좀 살짝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는 아직까지 이 바리새적 부활 교리에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두 무리가 있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좀 입장이 달랐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다 인정했던 그런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오경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을 딱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무엇일까?
그런데 뭐 바리새인의 이런 부활 교리가 뭐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지질 않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후 한 30여 년쯤에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1세기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그 역사를 썼던 그런 저술가입니다. 그의 저술에 보면 바리새파의 부활 교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혼에는 불멸의 힘이 있어서 몸이 흙 속에 파묻혀도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에 따라 상벌을 받게 되는데, 영혼은 불멸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추후에 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았을 경우에는 소생하여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악하게 살았을 경우에는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믿었다. 이렇게 전해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예수님 이전의 부활 신앙은 이런 거예요. 율법대로 또는 선하게 내가 그렇게 살면 나중에 소생할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적 부활 교리예요. 재밌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이렇게 떠다닌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선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3일 안에 그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 그러나 선하긴 하지만 그 3일 안에 되살아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러 가셨을 때에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 성경의 보도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럼 다시 살아날 수도 있었다는 3일이 지난, 즉 완전히 죽은 시점에 이렇게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견지에서 본 마지막 날하고는 살짝 다른 거예요. 또 마리아가 말한 부활은 바리새들이 말했던 그런 선행을 통한 부활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뤄서는 그런 부활은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이 시점에는 그것은 아직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시죠?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그때야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비밀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바리새적 부활교리 그 인식의 한계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라비를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성경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한 번역으로 보여요. 지금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나 이 바리새적 교리의 바리새적 인식에 따른 마지막 날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기 자신을 3일 만에 일으키셔서 당신이 부활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입증하신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누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죽음의 문제로 고통하는, 죽음의 문제로 강야 인생 가운데 신음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누가 소망이 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죽음 때문에 이 세상에 유입된 것들, 질병 때문에, 다툼 때문에, 갈등 때문에
전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뭐 저 나라이지만 물가가 오르고 뭐 그러잖아요. 경제가,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고 하잖아요. 이 죽음의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이 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혹시 안 드셔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왠지 모를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극복하지 못한 이 죽음의 자식들의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질병이 되었든 해소되지 못한 갈등이 되었든 뭐 가족 간의 다툼이 되었든 뭐든 지금 인생 저변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이 죽음의 자식들의 횡포 때문에 왠지 모를 패배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유쾌하게 상쾌하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죽음의 횡포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활신앙. 오늘 부활절은 아닙니다만, 부활절은 아니지만 매 주일이 부활주일 아닙니까? 예.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언젠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이 죽음의 자식들이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이들을 보내서 나를 괴롭혔던 죽음 자체가 정복될 수 있는 그 부활의 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를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어떤 죽음의 아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시련 때문에 지금 지쳐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승리 주실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활질하고 총질을 해대는 거예요. 질병을 보내고 사고를 보내고 갈등을 보내고 다툼을 보내고 계속 우리를 쏴대는 거예요. 5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부활의 믿음이야말로,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여전한 이 죽음의 자식들의 횡포로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마침내 사망을 이겨 승리할 것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삶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일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 이 죽음의 문제는 언제나 삶의 문제로 연결이 돼요.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사실은,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삶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삶은 무엇일까요? 어떤 철학자가 삶은 무엇일까? 이 삶의 문제로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포장마차에서 삶의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포장마차에 뭐라고 쓰여 있죠?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로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은요, 뭐 우리는 뭐 영원히 안 죽는 불사신이야 뭐 이런 뭐 헛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은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죽게 돼요. 그러나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위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미제라 두려운 거예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커튼밖에 뭐가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보죠. 죽음은 끝이 아니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 죽음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과정, 이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1장 26절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예수님의 이 다섯 번째 자기서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다섯 번째는 특이하죠. 앞에는 하나씩 했잖아요. 생명의 떡, 뭐 세상의 빛 이렇게 하나씩 했는데 부활, 생명 두 개를 가져오셨어요. 다음 주에는 세 개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세 개인데 왜 두 개를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5절의 하반절 말씀, 즉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요 부활이라는 자기선언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생명이라는 자기선언의 설명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부활이란 무엇인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럼 생명이란 무엇인가요? 살아서 나를,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것, 말을 살짝 바꾸면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은 생명과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영어는 어때요? 라이프 하나예요. 생명과 삶이 같은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이것을 좀 우리 어법에 맞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생명의 삶, 어떤 큐티, 교재 제목이기도 한데 생명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 살아서 나를 믿는 것, 즉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이 삶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살아서 나를 믿는 건 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처럼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지금 예배 안 드리는 분들 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종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시길 바라요. 근데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산다는 게 뭘까? 외국 김창옥 교수님 있자 아시죠? 김창옥 교수님. 그분이 한 강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사는 건 사이좋게 사는 것이다. 아,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분도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자,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들이 그렇게 좀 열심히 좋은 강연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그분에서 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잘 사는 것은 무엇이다? 사이좋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린 잘 사는 것, 그러면 뭐 부자로 사는 것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이가 좋은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야 잘 사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야 되고,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면 뭐 하겠습니까? 부부간에 맨날 으르렁거리고, 내가 아무리 넓은 집에 살면 뭐 하겠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화려한 반찬을 상위 올려놓고 먹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맨날 부모 욕하고 뭐 그냥 반목하고 형제들 간에 뭐 다투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사는 건 사이좋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의 사이가 가장 좋아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장 좋아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이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하는,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죽음에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고 영혼의 주인 대신 주님과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아담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모두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란 영적 죽음을 맞게 되었고, 때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적 죽음도 맞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은 이런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모두 극복하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적인 죽음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대한 유일한 해답,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바른 정답이라는 것, 아니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말에 이 살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살다라는 말은 살이라는 명사에 동사를 만들어주는 다가 이렇게 붙어서 생긴 것이라고 해요. 우리말에는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대요. 품, 누구의 품이 있잖아요. 품에 다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품다, 이렇게 동사행위가 되고, 우리가 신으로 씻는 거 신, 거기도 다를 붙이면 뭐가 돼요? 신을 씻는 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살이라는 명사에 다가 붙어가지고 살다라는 동사가 되었는데, 그럼 살이 뭘까요? 뭘까요? 그럼 맨날 줄넘기하고 열심히 땀 빼면서 다이어트해서 빼야 될 그 살도 살인데, 네? 어떤 힘이나 기운도 살이라 그래요. 햇살, 물살. 햇살이 뜨거워. 그건 뭐예요? 해의 기운이, 힘이 너무 강해. 물살이 너무 세세. 물의 기운과 힘이 너무 거세. 그런 거잖아요. 이 살이라는 말에는 이런 힘과 기운을 뜻하는 말도 있대요. 살다라는 게 뭘까? 살다라는 것은 힘과 기운을 얻어 생동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부터 힘과 기운을 얻어야 될까? 어디로부터 힘과 기운을 얻어야 될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원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힘과 성령의 기운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극복해 나감을 통하여서 이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맨 마지막 말씀 뭐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긍정하여 대답할 뿐만 아니라 우린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의 삶을 통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자기 선언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입증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자기 믿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능력으로 입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믿음을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입증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에요. 답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주어진 이 부활을 굳게 믿어 죽음의 아들들이 횡포를 부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기꺼이 즐거이 대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